우리가 여행을 할 때 보면 꼭 가져가는 게 있죠. 진보다리 가져가는 거예요. 트렁크.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다 가는데 우리의 진보다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할까? 예배, 교육, 봉사, 사귐, 선교. 이 5가지는 우리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들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진보다리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예배와 교육에 대한 것들은 이미 잘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오늘 3가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진보다리 안에 있는 건 이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또 끄집어내야 할 것들일지도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 쓰는 편지죠? 로마서에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막혔어. 그러나 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에게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방이 어디예요? 지금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내가 모든 거 다 세팅해놨어.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할 것은 더 이상 이제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오래전부터 나는 언제든지 어디로 가요?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는데 어디를 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냐? 서바나라는 거예요.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스파니아라고 그러죠. 이 스파니아는 지금의 뭘까요? 스페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죠. 근데 이 스페인을 왜 가려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 그 당시에 땅끝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이 계획을, 이 비전을 그는 가방 속에 집어넣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으면 늘 행복합니다. 왜? 언젠간 이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전과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어쩌면 짝퉁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짝퉁 비전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기쁨이, 이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채워요. 그래도 뭔가 이게 갈증이 생겨. 또 채워요. 또 갈증이 생겨요. 계속해서 갈증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건 욕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모자 무싸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무가치합니까? 나는 어떤 요것만 되면 되는데, 요것만 성취하면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요. 아니거든요. 그게 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그게 무가치함이 되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무가치함이 되고, 또 다른 것을 이루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이루어야 되는, 이게 바로 욕심이 계속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자 무싸예요. 그러나 비전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이루어질 것이고, 안 이루어져도 거기에서까지도 나는 비전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악을 행한 게 뭐냐?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끊어지게 돼요.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웅덩이에 물을 계속 집어넣는데 마치 뭐와 같아요?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처럼 계속해서 무저갱에 물을 올리는 것처럼 밑이 없어. 나는 계속 채운다고 채우는데 채워지질 않아. 답답해. 그저 이 욕망을 채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잘못은 뭐예요? 비전은 사라지고 그리고 욕망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전 중에서 최고의 비전을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사명이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라고 하는 이 비전, 이것이 실현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이요, 또 세상은 그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이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춰지는 것을 보고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라고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그때는 세상은 모든 것이 불의로, 부정부패로 만연되어 있고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무엇을 봤느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저 가득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가려고 했다 그랬죠. 로마를 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로마를 선교의 중심 도시로, 거점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거점 중심으로 이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해안으로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아테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세운 거죠. 이 해안을 따라서. 그게 거점 도시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 쪽으로 오면 지금의 터키죠. 그쪽에 가면은 거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놓고 골로새 교회를 거기서 거점으로 했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갖고 아시아의 또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거기서 같이 서포트할 만한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키웠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바로 선교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선교를 향해서 갈 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갈 길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갔다가 로마를 가고 그리고 내가 서바나를 갈 것이다 하는 계획들이 쫙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바로 선교의 비전을 그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을 우리가 이룬 거예요. 내 진보다리에 있는 것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진보다리 안에 바로 선교의 비전이 있어요. 나는 이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갈 길을 갈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지금은 전도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문화권이 다른 곳은 선교로 갑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런 비전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지속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비전은 뭐냐 하면 여기 나눔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사귐의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지금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어디를 지나가요? 예루살렘을 지나가요. 또 그 다음에 로마를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서바나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누구를 봐요? 로마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진 후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리로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선교의 비전을 하기 전에 그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눔의 비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큰 자기의 어떤 사명이 하나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자기가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 헌금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모았어요. 또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 헌금을 모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헌금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지금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면, 지금 그곳에 가서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들과의 사귐을 갖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도 내가 사귐을 갖는 이 비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1300km입니다. 이제 바다로 다니니까, 해상으로 다니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로마로 갈 생각을 하면 거기 2400km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에서부터 다시 스페인을 가려면 이게 1100km입니다. 도합 몇 킬로예요? 4800km입니다. 이야, 그럼 이것보다는 그냥 다 포기하고 내가 가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지금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하면 얼마가 되느냐? 1100km가 나와요. 그럼 그 정도 가면 더 좋지 않아? 그런데 그는 모든 비전을, 지금 선교의 비전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 사귐의 비전이 있다, 나눔의 비전이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또 로마를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지금 뭐에 있느냐면 그의 바울의 진보다리 속에 다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과 그리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비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다른 교회들이 서로 돕는 이러한 사귐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어야 돼,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우선된다면 그 다음에 누구를 사귀는데 뭐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만남이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웃과의 만남이 크로스되는 거예요. 크로스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람과의 만남과 이 사귐이 또한 이어져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띠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귄다 했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사귄다고 했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이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갖는 이 사귐이 우리의 진보다리 안에 가득하 있을 때 우리는 이 진보다리를 풀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풀어놓을 것이 뭐냐 하면 섬김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헌금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기뻐서 했대요. 그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어. 왜 기쁨으로 했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그랬어요. 뭘 빚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하느냐? 헌금의 이유는 뭐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쳐야 돼.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절을 지낸다고요.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잘 보냈는데 이제 드디어 나의 첫 열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함이 있기 시작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음을 갖고 헌금했던 사람들이 누구라?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섬김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섬김이 다 섞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김, 또 아가야와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섬김, 이 섬김을 가지고 나는 지금 가고 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나의 보따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뭔가 좀 편치 않는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니 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야. 그리고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야. 이 얘기를 하니까 저놈 봐라. 저거는 우리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고? 율법도 안 된다고? 저 뭐야 도대체? 죄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유대에서도요, 그 예루살렘에서도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그냥 안 둘 거야.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 가는 게 마음이 지금 편치는 않아요. 예? 게다가 지금 여기 오는 데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이 섬김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디콘이라고 아시죠? 디콘이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집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그 똑같은 말이 영어로는 디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디아코노스는 뭔가?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식탁에서 앞치마 딱 두르고 사람들에게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야? 웨이터예요, 웨이터. 아니, 성도의 비전이 기껏해야 웨이터라고요? 맞아요, 웨이터예요. 그러면 좋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웨이터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웨이터 하는 것까지는 비전으로 봐주겠어. 그런데 사람 앞에서 이 비전이 웨이터 하는 거라고?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사람 앞에 웨이터 하는 거라고? 그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한다고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 하나님을. 사람에게 잘 섬겨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 야, 참 이러고 나니까 이 비전 되게 작다.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전, 우리의 진보다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남을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어?
너 큰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큰 사람이 되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줄 거야. 그러니 너 높아지고 싶지? 높아지고 싶으면 섬겨.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건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 내가 지금 바쁜데 지금 저 사람 그거 어떻게 돌봐줄 섬기고 할 시간 없어. 그들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남 섬기지 못해요. 예?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 섬기는데 뭘로 섬겨요? 시간 버렸잖아요. 자기 계획 다 망가졌잖아요. 물질 들였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써서 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부터 시작하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가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주었으면 나눠 가졌으니까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비전은 말 그대로 라틴어로 비데오, 본다는 말이에요. 뭘 봐요? 앞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맞아. 젊은 사람들인 비전이 있어. 근데 뭐 나 같은 노인네야 무슨 비전이 있겠어? 여러분 노인이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비전을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비전이 있느냐? 늙었든 젊었든 성령 받은 사람이 비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줄 거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부여줄 거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장래일을 말하게 돼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애가 공부 그렇게 안 해요? 노는 것만 좋아해요? 맨날 잠만 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야 공부해 하고 맨날 그냥 문자 켜놓고 그냥 옆에서 소파에서 텔레비 보면서 애 감시할 거예요? 그런다고 애가 공부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받게 하세요. 성령 받으면 애가 뭐 하는지 아세요? 장래를 말하게 돼요. 앞을 말하게 돼요. 예, 장래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들이 뭐예요? 꿈을 꿔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요, 장래일, 꿈, 이상,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비전이에요. 모두 다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거예요. 분명히 만나시면서 너 뭐 하다 왔니? 저요 회사 사장 했어요. 돈 많이 벌었겠구나. 너를 위해서 살았지. 너 뭐 하다 왔니? 저번에 농사 짓다. 그래 그건 너 위해서 했구나. 날 위해서는 뭘 했니? 하나님 물어보실지 몰라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요즘 K컬처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디 가든지 K컬처라 그러면요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요.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한국말 배우고 싶어. 여러분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가장 잘하는 거 뭐예요? 입만 열면 한국말 나오잖아. 누구나 다 한국말 나오잖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가서 내가 한국말 가르쳐주겠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어쩌면 큰 비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 어쩌면 이러한 성숙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인생의 보따리 속에 각도는 있었는데 풀어놓지 못한 거 있다면 풀어놓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 5가지가 우리의 가방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가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박수 쳐줍니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가나안의 비전이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